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로 결단을 한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미디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해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격려와 도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역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어려움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했다고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해 놓고도 이제 결단을 내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한 대상이 모세라고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앞에서 이제 애굽에 가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한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첫 아들인 게르솜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한글 성경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재밌게도 히브리어 성경은 정확하게 그녀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십보라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 NIV와 킹 제임스 버전 역시 그녀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해석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아들이 게르솜인지, 첫째 아들 게르솜인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둘째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첫째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찌 됐건 생각을 해봐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 게르솜이라고 치더라도요, 또 엘리에셀이라 치더라도 이들의 나이가 과연 그때 몇 살쯤 되었고 지금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게르솜을 언제 낳았는지, 엘리에셀을 언제 낳았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 때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바로 거기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모세의 나이가 많이 돼서 자녀들을 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모세가 80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들은 적어도 20대, 30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의 할례를 행한다, 이것을 과연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한 것이 모세인지 게르솜인지 또 할례를 행하지 누군 건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원론적인 의미는 같기 때문에 제가 누구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중요한 의미,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십보라의 행동을 보면 왜 그런지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자, 모세를 죽이려 하는 상황을 본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미디안에 와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십보라의 반대로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십보라만이 아니겠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아내만큼 또 장인의 반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눈치를 보느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할례부터 행할 수가 없었고, 또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은, 또 만약에 모세의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가정에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인데 모세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영적인 지도자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가정도 온전히 믿음으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부터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단위가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이제 목회 서신이죠, 현대 교회에 적용되는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지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기의 가정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끄는 그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명은 한 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부부가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가정이 먼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제사장의 딸로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덕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든 모세의 아들이든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본문에 어떤 설명도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십보라는 바로 자신의 뜻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반대했던 그 할례를 지금 이제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니까 자기의 의지는 꺾어버리고 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십보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십보라는 지도자의 아내다운 영적인 안목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이것은 이제 지도자의 아내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표현하는 그런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남편이다, 이제 피남편이다 했는데, 남편이라는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본문에서는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이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핫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핫한은 새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신랑. 그러니까 피남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피로 산 새로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향해서 피로 남편의 생명을 구함으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보아왔던 그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새로운 그런 남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피남편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항상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치, 내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1순위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그 사명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을 우리 가정에서 이뤄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교회의 또 직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여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고, 지도자가 될 능력이 안 된다면서 하나님과 한참 이렇게 밀고 당기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단을 하고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모세는 좀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모세의 사역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조금은 이제 순리대로 잘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모세의 동역자 누구였죠? 형 아론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를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과 이적을 이제 먼저 아론에게 말한 다음에 둘이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 또 리더자로 세우셨다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 이적을 행하면서 증명을 해 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쉽게 이 모세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서 모세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를 해 주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인 것이죠.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을 때 계속 하나님과 씨름했던 게 뭐였어요? 백성들이 과연 자기를 받아줄 것인가? 이 고민이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그래도 앞으로 모세가 걸어가야 될 그 지도자의 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첫 시작은 모세의 걱정했던 그 처음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순조롭게 지금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이제 아론이라는 좋은 동력자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를 경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이적을 행했다고는 하지만 모세를 40년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는 연령층이 있었던 사람들은 과거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경력이 있는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우리의 전체의 지도자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보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기 힘든, 그래서 얼마든지 거부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셔서 모세가 이제 자신감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일도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헌신하거나 우리가 어떤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게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모세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정말 모세를 죽이려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역은 항상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먼저 온전한 가정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먼저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서 많은 인원이 있는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떤 꼭 직분자여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잘 양육하며,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일정 부분은 순조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